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와 라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1절에서 88절까지는 카프라는 철자로 시작하고 89절에서 96절까지는 라멕이라는 철자로 각 절마다 시작합니다. 먼저 카프로 시작되는 81절을 보면 칼타, 즉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시인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실 것인지 질문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바라볼 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인의 상태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짙은 연기에 걸리고 불에 타서 별로 쓸모없는 가죽 부대처럼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빠뜨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시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합니까? 시인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인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율례를 잊지 않고 꼭 주의 법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시인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장 눈앞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견고하며 한결같고 신뢰할 만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며 자신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기에 자기를 억압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구원이요 자기를 소생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인 역시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구원의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의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 역시 더 거세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86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에 깊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더디 보이고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슨 방법을 써든지 간에 무조건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은혜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시인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자비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당장 풀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믿음의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을까요? 그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고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멕으로 시작되는 89절에서 9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멕으로 시작하는 89절의 첫 글자는 레올람,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노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의 교례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성실하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땅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인해 성실함으로 인해 땅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인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물이 주의 법을 따름으로 모든 것이 굳게 서 있기에 시인이 굳게 설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이유도 주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을 시인은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시인 자신도 이 만물의 한 부분이고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악한 뜻을 따라 이루려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거기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들의 악한 도모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형통하고 당장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득세하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심이 넓어서 홀로 오직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눈에는 당장 응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영원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있기에 그 어떤 악의 도모는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합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형통해도 함께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악인들의 진리가 영원할 것처럼 정의는 멀고 진리는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규례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시인은 주의 법을 더 열렬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로 인해 늘 마음에 상처받고 괴롭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실제로 체험해 나가는 이 성도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덩어리로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비를 베풀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엎드리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주의 규례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 가지도 못하는 반항으로 죄를 짓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법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도 죄의 종으로 악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멸망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즐거이 듣고 마음의 품음으로 주의 법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끝이 있는 세상의 진리에 더 이상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종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